폰테스 8번째 시리즈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자, 시작.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본문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랑 로마서 5장 17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거를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왔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우리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쭉 한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좀 했는데 기독교라는 설교, 기독교라는 어떤 메시지를 너무 쉽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원래 성경 안에는 깊이 있는 철학과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말고 머리를 좀 열어야 돼요. 머리 좀 열어서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하면서 창세기에 좀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좀 풀렸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근데 그거를 설교를 들어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하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끝낼게요. 내가 빨리 끝내고 뭐 찬양을 좀 더 하든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죠.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좀 힘들게 했는가 그런 고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고민들이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학생이 되면 이 질문하기가 좀 부끄러워. 초등학생 질문인 것 같아서. 근데 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냐면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으셨을까 했을 때 먼저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냥 우리가 말을 창조한다 할 때 조각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 말이 있어. 그러면 조각한 말보다는 움직이는 말을 더 고급스럽고 더 좋은 창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처럼 만들지 않았죠. 각기 그 종류대로 개는 개처럼 말은 말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타락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발성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염두에 둔 아주 고급스러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지만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못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못해요. 뭐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거짓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할 때 모든 걸 다 하는 걸 전능, 그런 전능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가당착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가당착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그란 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그럼 못 만들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인데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랑의 대상인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를 키울 때 굉장히 귀엽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임신했을 때 애가 태어나도 내가 이 강아지만큼 애를 귀여워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나면 강아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내 애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더 사랑의 대상이죠.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자라 그러면 자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래봐요.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예요? 밥 먹이는데 안 먹고 삐지고, 그런 관계성 안에서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정말 사랑의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고,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을 이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전체로 볼 때 이해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를 못되. 17절 읽을까요? 시작.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왜 줬냐면 이 얘기를 왜 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 이것을 먹지 말라 했던 이 금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쇄 살인범들을 조사를 해보면 연쇄 살인범들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큰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정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연쇄 살인범들 중에는 굉장히 허용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바운더리를 쳐주지 않는 집안에서는 불안하죠. 그게 내가 뭘 잘못하면 딱 뭔가 바운더리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바운더리가 없으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한다는 이 금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삶의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금명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상급으로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에게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지킬 때 복을 주고 하는 그 약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춰서 그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언약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약하잖아요. 내가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과 사랑하겠다는 그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사랑이
약속이네. 사랑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순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해서 언약했다. 이 사무엘상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의 언약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왜 행위 언약이냐면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모습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행위로는 이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아담이 실패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언약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이 고백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가 왔던 애굽의 사람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곳에 갈 가나안 사람의 풍습도 따르지 마라. 그래서 광야에서 뭘 주죠?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면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패했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는 상황. 이 불순종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는 날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돼 있는 거죠. 그 행위 안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죠.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은 죄가 없지만 완벽한 곳은 아니다 그랬죠. 경작하고 다스리는 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에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으로 갔겠죠. 하이어 스테이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나는 새 예루살렘을 시티, 도시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동산, 에덴 동산과 도시는 문화적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보다는 도시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발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동산에서 순종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런 고민들 많죠. 뭐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야 전교 1등이 나가서 실패했는데 네가 나가서 되겠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담이 잘해서 네가 천국에서 복 받고 있으면 그 얘기 안 했겠지. 뭐 이러면서 타락하니까 네가 그 얘기 하지.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거는 뭐 그 인간이 가지는 삶의 한계죠. 그 안에서 왜 우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살지 못합니까? 인간이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불순종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해서 언약을 했는데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 관계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우면 거짓말하겠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진실되게 말하겠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버린 거죠. 관계성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행위로 언약을 얻어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 때는 가능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으면 구원을 얻었을 텐데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이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야고보서 읽을까요?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지키는 거죠. 몇 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했죠.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기 때문에 살인이 잘못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은 율법이 우리를 때리느냐 하면, 우리를 정죄하느냐 하면 율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타락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선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거지만 타락한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계속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계속 질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은 선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굴레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가 됐어요. 못 지키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행위 언약을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모든 율법을 100%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실패를 예수님이 돌이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죽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못 지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셨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는 순종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뭐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큐티하고 우리 누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폭풍 치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고 일어나서 왜 혼내십니까? 우리를 안 자고 지켜주시지.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너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피곤한 인생을 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쉬는 것은 이동할 때입니다. 폭풍 치는 바닷가 속에 예수님이 깨질 못하는 거야. 코를 골면서 주무셨을 거예요. 왜? 인간으로 왔거든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양의 탈을 쓴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실 때 예수님이 땡볕에 그 광야를 지나서 피곤해서 쉬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띈 게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영향을 받도록 하신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존재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를 씻는 거죠. 세례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도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것을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우리 대신 이기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수많은 삶의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을 지키는 인간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를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지키셨던 모든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지만 네가 아담 타락한 거 내가 눈 감아줄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지키지 못했던 행위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다 지키신, 그것을 예수님의 두 가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순종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수동적 순종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수동적인 거예요. 행위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주로 요 반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쪽.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있죠.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 대법원장이 자기 아들 죄를 그냥 무죄로 판정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쏟아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죄가 없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 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지 못하다 할 때 불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정도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있으려면 모든 율법을 100%다 순종해야지 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1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전 인생을 율법을 순종하는 인생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전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사셔서 율법을 다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의를 획득했습니다. 필요 없는 의를.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거든. 우리는 죄인이거든. 나는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 대신 전 인생을 나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던 그것을 나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죠. 너는 깨끗하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에 대한 그 깊이만큼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든 순종을 통해서 다 해결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은혜 언약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자.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르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번역보다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님, 모든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승리하며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분이죠.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 그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 그것을 깊이 알 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셨죠.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를 살리고 싶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율법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다. 그러면 이 행위 언약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때도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겠죠. 율법 때문에 벌 받으니까 그거를 시민적 용도라고 합니다. 누구나 법이 있으니까 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용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신학적 용도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율법을 읽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싶은데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넌 이게 잘못됐지, 이게 잘못됐지 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신학적 용도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야. 행위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모세 율법은 뭔데? 모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율법은 그러면 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1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럼 모세 율법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어시스트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죠.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넌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한다.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로지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어시스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모세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시스트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용도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 것을 알려주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그렇게 무너지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라 이거는 늘 똑같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그렇게 얘기하죠. 야, 율법이 뭔지 아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죠.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등교사보다는 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개념은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행위 언약을 얘기하죠. 근데 타락한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못하죠. 그거를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율법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을 바꿔주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거는 못 지키는 걸 알거든요. 부자 청년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가죠. 그거는 너는 구원에 있어서 탈락이야 그 개념이 아니라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어떤 용도냐? 그 다음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용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의 정죄의 기능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며 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가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인생의 미래는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아니죠.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깊이 기억하며 모든 내가 지켜야 될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 이제 스스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모든 정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 사랑이 순종을 이끌어가는 거죠. Three Season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영화인데 이 세 가지 이 옴니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예요. 마지막 편에 그 어떤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고급 콜걸이 있어요. 이 호텔에서 이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고급 콜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에 휩쓸려서 이 인력거를 끄는 이 친구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화려한 인생을 꿈꿔요. 근데 지금 이 몸을 파는 그런 이 여자가 돼서 늘 그 호텔에 다니지만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탐닉하는 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자들이 자기를 돈 주고 사서 나가면 그 호텔에서 잠을 안 자요. 그런 호텔에서 사는 것이 꿈이지만 그게 잠은 자진 않습니다. 그 새벽에 나오면 이 사람이 인력거를 가지고 이 여자를 계속 이렇게 데려다 주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고급 콜걸이기 때문에 하룻밤 이 사람이랑 자려면 돈이 많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거 대회를 나갑니다. 대회 상금이 그 하룻밤 지불해야 될 그 돈이랑 똑같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그 시합을 해서 그 상금을 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서 이제 그 호텔에서 이 형제가 형제는 아니죠. 형제 같아.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서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부탁해요. 내가 오늘 부탁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화장을 다 지우고 푹 잠을 좀 자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사랑을 잘 믿지를 못했죠. 다 똑같아. 남자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탐닉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종류. 근데 이 사람의 그 순수한 사랑을 마음에 받은 거죠. 그 사랑이 그 생활을 청산하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며 희생해주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단을 통해서 오늘도 해야지, 내일도 큐티해야지,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병 들었다 그러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예수를 믿으며.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된, 죄에 대해 죽은 존재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완전주의 성화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욕을 했을 때 나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화나거든. 남 욕하면 늘 화나거든요. 근데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야 한다고 죽냐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떤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늘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틴케라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비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새로운 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린 늘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사랑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죄를 극복하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지만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내보내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거기서 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는 퓨처 셀프 같은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런 종류의 책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는 은혜로 순종을 가야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큐티 안 해도 되고 말씀을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랑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행위 구원은 스스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퓨처 셀프 같은 책에 그렇게 얘기하죠.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가 있답니다. 미래의 나는 삶의 동력이죠. 미래의 나는 지금 예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미래의 나는 필연적인 존재이지만 어떤 모습이 될지 나의 선택에 달렸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행위 구원이죠.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면 늘 패배하게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너는 잘못된 존재라고 계속 우리를 때린다고. 만약에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나는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복음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완전한 사랑이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열심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존재가 아니죠. 그 행위 구원이 지금도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걸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퓨처 셀프에서 나오는 재밌는 예화 중에 하나가 세계 랭킹 1위의 유튜버, 이게 지미 도널더슨이라는 사람인데 미스터 비스터라는 이 유튜버가 있죠. 세계 랭킹 1등이랍니다. 이 사람이 17살 때 유튜브 하나 찍었는데 5년 뒤에 나는 조회수가 몇만인 사람이 될 거야. 10년 뒤에 나는 조회수가 몇만인 사람들. 뭐 그거를 이미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년 뒤에 공개할 거야. 10년 뒤에 공개할까? 이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자기가 5년 뒤에 뭐가 될 거야 하는데 돼버렸단 말이에요. 10년 뒤에 뭐 100만이 될 거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이랬는데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이 후원을 받아서 집을 많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조회수가 1등이죠. 그러면서 미래의 나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될지를 그리고 그러면 그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시크릿 같은 건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쫓기듯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면요. 도덕주의자들,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은 고난과 실패 앞에 자기를 비난하죠. 난 열심히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정죄합니다. 상대주의자들은 남 욕하죠. 금수저, 흙수저, 세상이 이래서 그래. 나라가 이 모양에서 그래. 정치가 이따위라서 그래. 막 세상을 비난하죠. 상대주의자는 고난과 실패 앞에서 세상과 사회를 비판합니다. 복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 있음을 묵상하며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과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좌절하지 않게 해준다. 우리 낙심을 붙들어줘요. 제가 소그룹 리더들 강의 가서 늘 하는 게 있는데 소그룹 리더는 교회의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모델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한다고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나 모델 아닌데 나 못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 윤리의 모델이 되면 영적 변태가 돼요. 속여야 된다고. 우리는 윤리의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 되죠. 내가 소그룹 리더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더니 애들도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잘 돌아가고 회사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 듭니까? 꼴 보기 싫잖아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까이지, 취직은 안 되지, 애들은 말도 안 듣지, 가정은 이 꼴이지, 직장도 힘들지, 그 삶의 여전히 힘든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 선을 행하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의 부모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과예요. 6과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가 있죠.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자녀가 죄의 길을 갈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도 길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와 씨름할 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성취가 무력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꼭 자녀 양육뿐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너지죠. 그게 행위 구원의 근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좌절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끔찍한 결과를 경험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결국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죠. 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악을 되돌릴 구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삶의 실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행위 구원을 우리가 어떤 구원관으로 가진다면 늘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행하셨던 그 은혜가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앞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끝났다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지셨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삶의 확신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삶의 실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구원을 적용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 거예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행할 수 없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그 3 시즌스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